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밤중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되던 그날, 모두가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한유모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쳤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아기, 누구도 거두지 않을 이 아이를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맨발로 천리 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갯벌에서 손발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끼니조차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꼭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 20해를 그렇게 키운 아이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사랑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천한 신분으로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준 여인과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간 청년의 감동 실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양 김씨 댁, 1623년 겨울. 도련님을 살려야 합니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김씨 대감댁을 에워쌌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삼족이 멸하게 된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유모 김씨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사람이 없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막내만은 살려다오. 마님의 눈물 어린 간청에 유모는 갓난아기인 막내 도련님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25해를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큰 도련님부터 막내 도련님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니. 마님, 제가 꼭 지켜내겠나이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나이다. 유모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 조용히 유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대감댁은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대감은 참수되고 부인과 자식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인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조정에서는 김씨 일가의 씨를 말려야 한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사흘 밤낮을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로 기력이 다해갔지만 품속의 아기만은 따뜻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둘둘 감싸고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견디시옵소서. 이 몸이 죽더라도 도련님만은 살려내겠나이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1624년 봄, 관가의 수색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유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최대한 멀리 떠나야 한다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천리 밖 제주도였습니다. 천안종의 신분으로 양반과 아기를 업고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저 여자 필시 도둑질한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 친정 조카입니다. 부모가 돌림병으로 죽어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떤 날은 밤새 걸어야 했고 어떤 날은 산길에서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습니다. 봄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면 그녀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도련님, 달님도 잠들고 별님도 잠드니. 남원을 지나고 전주를 지나고 무주를 넘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놀랄까 걱정되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유모는 마침내 해남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배삭을 구하기 위해 유모는 포구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생선을 손질하고 밤에는 그물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등이 굽었지만 아기만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자신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드디어 제주행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유모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저승길도 함께 가는 것이옵니다. 도련님. 제주 조천포 1624년 여름. 제주에 도착한 유모는 조천포 근처 움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허술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유모는 새벽같이 일어나 갯벌로 향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조개를 캐고 미역을 뜯었습니다. 제주 여인들은 맨발로 바위를 넘나들며 능숙하게 해산물을 채취했지만 육지에서 온 유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고됐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네 여자가 갯벌에 웬일인가?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얀 피부에 고운 손, 그리고 말투까지 어딘가 다른 유모를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 도련님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맨손으로 바위를 긁어 전복을 떼어내다 손톱이 빠졌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등이 익고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이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3살이 된 아기가 유모의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유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조금도 아프지 않단다. 그녀는 아이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그저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유모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들어가는 모습에 감동한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래도 육지 사람이 제주 갯벌이를 하려니 힘들 것이오. 내가 좀 가르쳐 주리다. 그렇게 유모는 조금씩 제주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전복 따는 법을 배우고 해삼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도련님 글 공부를 시켜야 한다. 조천포 서당 1630년 7살이 된 아이는 또래보다 영특했습니다. 유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 번 듣고도 외웠고 마을 어른들의 말씀에서 깊은 뜻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님, 저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장터에 붙은 한글 방을 보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유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배웠을 글을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아니야가 글을 배우고 싶구나. 네, 어머님. 저도 글을 읽고 싶어요. 유모는 그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갯벌을 누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모은 돈을 들고 마을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돈밖에 없지만. 훈장은 유모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이러하니 아이를 맡겠소.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매질도 하고 엄하게 가르칠 텐데 괜찮겠소? 그래 주십시오. 도련. 아니,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 때 그는 묵묵히 글을 읽었습니다. 훈장이 가르쳐준 천자문을 사흘 만에 외웠고 동몽선습도 한 달 만에 떼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먼.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총명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피 속에는 양반 명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훈장이 유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그저 천자문이나 사서삼경만 가르치기에는 아까운 제목이오. 더 깊은 학문을 가르치고 싶소만.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구하오. 유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유모는 낮에는 갯벌이를, 밤에는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야위어 같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을 배우고 있으니 이 무슨 기쁜 일인가. 10년 후 1640년 17살이 된 청년은 제주에서 손꼽히는 수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장에도 능통했습니다. 훈장님은 그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내 재주라면 과거에도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 하지만 훈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신분이 천하면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청년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학문을 즐길 뿐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는 분의 손이 왜 이리 거칠까?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을까? 그리고 가끔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은 무엇일까? 어느 날 청년은 갯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며 조개를 캐는 모습, 차가운 바닷물에 붉게 부어오른 다리,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미역을 다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청년은 그날 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쉬십시오. 아니란다, 아가. 너는 글 공부나 열심히 하여라.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다. 어머님, 저는 이제 장성했습니다. 어찌 어머님만 고생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효심 깊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청년은 낮에는 훈장님께 글을 배우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갯벌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자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디 있는가. 저 어미도 복이 많지. 하지만 유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1642년 봄.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제주 목사가 바뀌면서 한양에서 온 새 관리들이 섬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 혹시 한양 김씨 대감댁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관리의 말에 유모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 가까이 숨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발각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을 앉혀놓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집안의 유모였단다. 청년은 말없이 유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 멸문지와의 밤,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친 이야기까지. 내 진짜 어머니는 양반 마님이셨고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지낸 대감님이셨다.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어 모두 돌아가셨단다. 오직 너만 살아남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신 셈입니다. 날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날 키워주신 당신. 청년은 유모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저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면 어머님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하시며 저를 공부시켜 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 아닙니다. 저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어머님의 땀과 눈물로 자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유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자라주어서.
청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내 신부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뜻이 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어머님 곁에서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유모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바친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가 진정으로 훌륭하게 자랐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1645년 한양. 청년은 22살에 제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저 청년, 글재주가 범상치 않구먼.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도 그의 재주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시를 짓는 그의 모습에 스승들도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그는 시험장에 들어가며 제주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합격하여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웠지만 그는 침착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20년간 배운 학문이 모두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장원급제, 김문수.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한양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신분도 변변치 않은 청년이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의 잔치 따위는 뒤로하고 곧장 제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이 급제하여 돌아온 것을 본 유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구나. 청년은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비록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한 방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뒤에도 그의 효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은 반드시 자신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고향의 전복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제주까지 가서 신선한 전복을 구해왔습니다. 겨울에 유자차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남쪽 끝까지 가서 최고의 유자를 구해왔습니다.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거라. 내 정성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20년을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정의 대신들도 그의 효행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그가 역적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저자는 역적 김씨 집안의 후손이니 마땅히 벼슬을 빼앗아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효종 임금은 이를 물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법도이거늘 하물며 이렇게 휴성스러운 일을 어찌 벌하겠는가. 오히려 그의 효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1650년대 전구. 김문수의 효행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천안 신분의 유모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신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참된 효자로다. 양반들 사이에서도 그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정문을 세워 주었고 매년 쌀과 천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편안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어머니,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행복해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궁에서 하사하신 인삼을 다려왔습니다. 드시고 기력을 보강하십시오. 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어머님께서 행복하시다니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월이 흘러 유모는 6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졌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이제 이승의 명이 다한 것 같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괜찮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나를 이토록 극진히 모셔주었으니 이 어미는 여한이 없다. 유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김문수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3년을 더 상복을 입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6년 상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 지나치겠습니까? 상을 마친 뒤에도 그는 매일 어머니 산소에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손수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효행은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그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시로 읊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더 깊은 것이 은혜의 정의로다. 김문수는 진정한 효자이니 온 나라가 본받을 만하도다. 김문수는 70세까지 살며 청렴한 관료로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한 명의 훌륭한 효자를 만들었도다. 신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귀한 것이로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잠들다. 천한 유모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던 조선 제1의 효자.